2022년 9월 25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내 가정이 병들었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저와 아주 가까운 벗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에게 조언을 해야 할지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친구에게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는 정작 저 자신은 그 조언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말만 할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주의 종인 목사가 상담 전문가에게 가서 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아내 없이 못 삽니다. 제게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게 전해왔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2달쯤 후에 그 가정은요, 완전히 복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 심지어 말투까지 싫다던 그 사모님이 가정으로 완벽히 돌아온 거죠. 이혼 서류까지 꾸며와서 도장 찍기를 요구했었던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벌어진 직후에 그 사모님은 건강검진 중에 발견된 병으로 인해서 위급한 수술을 한 그 친구의 병상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제게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와서 남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만일 두 분이 이혼을 했더라면 두 분 모두 얼마나 불행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때 그 감격이 새롭게 돋아났습니다. 아직은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가정은 이제 어느 정도 위기는 탈출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위기를 겪습니다. 사실 제 가정도요, 40대 초반에 큰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IMF로 인한 이 경제적 위기가 저희 가정을 파탄으로 이어지게 할 뻔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 모두가 제가 위에 사례를 든 것처럼 모두가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말이죠. 그리스도인 이 명칭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즉,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 예수를 믿는 가정을 더 철저히 파괴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린 글이 지금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사는 모군은 몇 년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의 부모님은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을 잘 챙겨주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사업장과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 사이에 가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친 언행과 다툼, 그리고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다루는 행동을 그가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 생각들이 쌓여 신앙인의 참 모습과 교회에서의 벌어지는 일 사이에서 큰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경우가 바로 최악입니다. 이건 사실 위기가 아니라 질병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면 무신론자 가정의 경우보다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말이죠. 저는 제 친구의 가정의 위기가 어떤 원인으로 시작되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해주었으니까 알 도리가 없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모티브는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그 친구 목사가 제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도요, 내 이야기가 이 친구한테 먹힐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었는데 정작 그는 제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라는 걸림돌만 제거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깔아놓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이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다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첫 부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바로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시작되는 그 유명한 쇠마 교육의 첫 단초, 들으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나옵니다. 제 친구는요, 주의 종이 건네는 조언을 뭐같이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저는 무심코 말을 던졌지만 그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환해서 받아들였다, 이 뜻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친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 전문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잘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요, 제 경험상 비춰보면 아내에 대한 여러 잘못들을 그 자리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과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조차 자상한 남편이라기보다는 목사라는 권위를 우선시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아내의 마음은 마치 묵은지처럼 문드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친구 부부가 상담가 앞에 나누었을 그 대화의 시간, 그 나눔의 시간,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곧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뭐예요? 찾고 부르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고 있다는 징조, 낌새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거리가 없는데 왜 만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만날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발생했다. 그 말과 동일합니다. 가령 1층에 사는 저희 부부가요, 3층 침실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르러 간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만나러 간다. 아무래도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뉴욕과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오와에 거주하는 딸을 만나러 간다 하면 이건 말이 됩니다. 그죠?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곧 죄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떼어놓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제 친구 가정처럼 말입니다. 가정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곧 가족 구성원 사이에 죄가 기생, 요즘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간첩이 암약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생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암약하는 거죠. 몰래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예수를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산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영적인 거리가 너무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은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믿어도 됩니다. 악에서 혹은 불의에서 그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면 어떤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버리게 되면 가정 회복이라는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원래 있던 길이에요, 그 길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뉴욕에서 아이오와까지 가려고 비싼 엠트랙을 굳이 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7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한 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남유다 왕국 역시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똑같은 일을 당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목매어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처절한 심판의 예언을 한 부분이고요.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에 따르는 찬란한 미래를 동시에 예언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이 회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방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악의 길로부터,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구체적 방법론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3절,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미인 것이죠. 제게는요, 처제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처제 가정이 요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설교 모두에 인용해드린 제 친구의 가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올라가 보니까 그 처제가 아내와 보이스톡을 하면서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스피커폰을 켜놨기 때문에 아래층까지 크게 울린 겁니다. 그 가정의 질병 증세는 이랬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로 인한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 그래서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가 처제 집으로 도망을 왔고, 그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그리고 남편의 무감심과 일방적인 가정사 처리. 그래서 그 착한 처제의 마음이 그만 무너져 버린 거죠. 마음속에 나쁜 마음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으니
너도 잃어버렸던 청년 시절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제 목회 경력에 이런 미라클은 거의 처음입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부작용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이 가족 구성원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닌 게 된 것이죠. 병은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사망을 놓고 가족 구성원 전체 사이에 갈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다. 이런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폭행을 피해서 처제 집으로 피난온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골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시어머니가 몇 달을 돌봐준 처제를 향해서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라고 하면서 이 조의금 관리 일체를 그 처제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처제의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 모두가 처제를 가족을 구한 일종의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었다 이겁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하늘의 미랄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딱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그 누군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거죠. 심지어 시집간 처제의 딸조차 엄마 왜 이렇게 살아? 그냥 이혼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정에 병이 든 가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많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미국에 떨어져 사는 언니의 조언에 처제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조금씩 제거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8절과 9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병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성경을 삭혀 읽는 겁니다.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조언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나의 형편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혹은 제3자적인 시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나쁜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자유를 얻게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만큼 피하는 방법도 같이 알게 되거든요. 나쁜 생각은 곧 막힌 벽입니다. 이 막힌 담을 부수는 것은 인간의 지혜 혹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과 1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로 그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표징을 삼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주되 잣나무와 화석류로 영영이 표징을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동지들의 조언을 신실하게 거짓 없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령한 나쁜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만 가정이 병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동네의 산과 언덕들이 갑자기 노래를 한대요. 들녘의 나무들이 갑자기 손뼉을 친대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있던 사물들은 그대로인데 언덕도 그대로고 산도 그대로고 들녘도 그대로인데 무엇이 바뀐 겁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뀐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창조물 역시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변하는 것은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이 사회입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이런 속삭임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셔서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해 왔는지를 거듭 깨닫게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 인맥으로, 때로는 지위로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 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일상에서의 삶이 불일치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끊임없이 자극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